이 저녁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십시오. 예,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또 감기 혹시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벌써 감기 걸렸다고 오늘 올라했는데 못 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 환절기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마스크도 쓰시고, 저도 아까 잠깐 나갔다 왔는데 얼마나 추운지, 아이고 이게 본격적인 겨울이 되는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가치를 회복하라, 기도의 가치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있죠. 이 다윗의 시의 특징이 뭐냐면, 앞쪽에 있는 대부분의 시들은 다윗이 좀 젊었을 때, 또 아니면 다윗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대적을 쳐부순다든지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계가들이 참 많이 있다면, 이후에 이 진행되는 다윗의 시를 보면 뭔가 노년기에 굉장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상처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지었던 시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41편도 이 다윗의 시지만 압살롬이라는 자기의 아들에게 쫓겨서 요단강 동편으로 급하게 이렇게 도망하는 가운데에서 숲속에 숨게 되었어요. 그 숲속에 숨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라는 이런 절박함이 담겨있는 시가 시편 141편 1절부터 2절까지 있죠. 나중에 우리가 10절까지 말씀 전체 다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지만, 오늘은 이 기도의 가치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점검하고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독교를 다니든지 기독교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절에 가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 대부분은 기도한다, 기도를 안다, 기도의 내용들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절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불공을 드린다 하지만 뭘 하고 있어요? 기도를 막 하죠. 우리 여기 그 팔공산 그 뒤쪽으로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있잖아요. 그거 이거 저기 뭐라고요? 가파이 생각이 안 나. 가파이가 있어요. 가파이가 조금 기울어졌지만 거기 입시철만 되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사람들이 뭐하러 가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고 기도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에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 기도에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참 귀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만나 주시는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 가운데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방향이 회복되면 기도 가운데도 주의 놀라운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첫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이 시편 141편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기도를 제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제사와 연관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아뢰임,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무엇보다도 그 시간 가운데 공유하기를 원하는 이 제사라는 형태를 가지고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분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향, 주께서 흠향하시도록 제사 가운데에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향기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이 예물에 대해서, 이 제사에 대해서 이 인정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받으시는 그 장면으로 이 분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에 드리는 매일의 제사의 행위를 이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다윗은 아마도 성전 가운데 올라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을 벗어났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왔던 사람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기도는 우리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도 이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좀 적게 와가지고 아멘도 별로 적은 것 같은데 저녁을 안 드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일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놀라운 영역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부흥, 또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말씀과 기도가 병행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이 임할 때에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고, 기도가 임할 때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도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믿음의 심령 가운데 보여주셔야만 그 뜻을 붙들고 온전히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할애되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들의 그 기도, 탄식, 그 외침과 소망과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함께 붙어 있는 것이죠. 장황한 기도가 아니에요.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뜻이 이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수많은 환상과 주의 뜻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4명의 왕이 바뀌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뜻이 수년 내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으로 인하여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의 뜻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지자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기도하면 그래서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기도에 깨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붙들고 주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뜻을 위해서 듣고 난 뒤에 뜻을 향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사람의 유익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과 나의 응답이 첫 번째 우선순위 되면은 어찌 보면은 처음 시작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깊은 기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기도는 사람이 만드는 방법으로 그러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뭔가 했는데 뭔가 이루어졌다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마음 가운데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히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원리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기도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뭘 이렇게 배운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스킬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이게 기술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제일 먼저 뭘 얘기합니까? 기초를 얘기해요. 기초를. 저는 베이스 기타를 자주 쳤습니다만은 베이스 기타를 처음 배울 때에 그 강사가 이렇게 처음부터 뭐 이게 죄송합니다. 펑키하는 것도 있고 뭐 주법이 있어요. 뭐 다양한 뭐 스킬이 화려한 게 있어요. 그 여러 가지를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뭐냐 하면 베이스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첫째 음이 뭔지, 둘째 음이 뭔지, 셋째 음이 뭔지, 넷째 음이 이 네 줄에 있는 계일은 뭔지를 계속 스치게 해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계속 칩니다. 몇 달간을 그걸 쳐요. 그리고 파지법을 배우게 합니다.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면서 여기 만지고 저기 만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손가락 움직이게 해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구둥살이 백입니다. 굳은살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나왔네. 이 오른손에도 굳은살이 박이고 왼손에도 굳은살이 박혀야 비로소 뭘 배워주냐면 주법을 가르쳐줘요. 주법. 예, 뭐 피아노도 주법이 있죠. 도미솔 시 3단계 7단계 이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겨우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제 한 곡을 쳐보라고 합니다. 한 곡을 쳐보면 이렇게 게이름을 이렇게 뚜문뚜문하면서 손가락과 이 왼쪽과 오른쪽을 맞춰서 가게 해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합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그냥 합주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막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깊은 기도의 원리가 뭔지,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뭔지, 주님이 뜻하시는 기도가 뭔지 그것을 경험해야만 더 깊은 기도, 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장소, 놀라운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영적인 그 귀한 만남 가운데 우리가 사모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자라감 가운데에서 한결같이 나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찌 보면 응답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좀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응답이 잘 안 오죠. 응답이 많이 오신 표정인 것 같은데 응답이 쉽게 잘 안 와요. 이게 훈련입니다. 기다림이시죠. 기다림. 근데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으로 예스를 하시든지 아니면 노라고 하시든지 응답이 오면 참 좋은데 대부분이 wait이에요.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내 욕심으로 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셔요. 기다리다 보니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의 뜻이 서서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으로 이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마음들이, 기도의 자세들이 옮겨가게 하셔요.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니 이게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우선순위 기도의 제목들이 새롭게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떠오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통적인 제목들이 모습들이 뭐예요? 영적인 원리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는 무엇 안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어디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 가운데 지배를 받고 뛰어놀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공간으로 내어드림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말을 하고 주님과 함께 태도를 가지고 주님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아름다운 그 하나됨,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야 화살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죠.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남을 하는 통로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을 붙드는 방법이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에서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통로로서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이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연결되는 게 뭐냐?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그러므로 어떤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냐? 주여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는 아무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자기 존재의 이 밑바닥 가운데 아주 철저하게 낮아짐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완전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완벽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이 그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그 심령을 통해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기도 가운데에서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 그대로를 가지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분을 향해 우리의 생각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연약해서 어떡합니까?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신세 한탄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혀 믿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이 새벽에는 우리 계시록을 보고 있지 않나요? 계시록을 보면 천상의 예배가 있는데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그 번개와 우레와 또 이 수정과 그죠?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막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입으로 할 수가 없는, 내뱉을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분, 이 무엇보다도 못하실 일이 없는 놀라운 탁월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간직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스며시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적인 의지함이, 전적인 신뢰함이 있어야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심령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앞에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했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 홍해 사건에 너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발걸음으로, 신뢰의 발걸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나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잔고가 떨어져 가고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정말 위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은행의 실력을 더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믿는 것인지. 우리가 연약해요. 육체가 점점 쇠해집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쇠해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하면 이 땅의 불편함과 이 땅의 연약함과 이 땅의 나이듦과 이 땅의 힘이 점점 소멸되고 연약함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담대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뢰가 없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에 있는 조그마한 일에 너무 빨리 낙담하고 너무 빨리 실망하고 너무 빨리 좌절하고 너무 빨리 우리의 마음을 소망을 거둬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 영적인 기도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서는 믿음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다고. 그렇죠? 내 지혜를 짜서 했다고 생각돼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내가 과외를 잘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길, 생명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의 길은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으로서는 갈 수가 없고 도달할 수가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좀 더 무엇보다도 이 헌신을 많이 해서 내가 뭔가를 다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과정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종종 착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을 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낮아짐과 전적인 우리됨을 온전히 신뢰적으로,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일 이후에 우리의 무익하고 우리의 나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되심을 붙들 수 있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연약함,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무익한 종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깊은 세계로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